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화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김영희 권사님 드디어 수술을 마치고 이렇게 나오셨네요. 힘들지만 아마 힘내서 오셨을 것 같아요. 아직도 아프실 텐데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우리 김 권사님 승리하시는데 우리 모두 다 승리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드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지요.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남편과 아내 얼굴이 비슷하다고. 근데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결혼할 때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한 이유가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10년, 20년, 30년, 40년 살다 보니까 얼굴이 비슷해진 그런 것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되든 간에 서로 오랫동안 보면서 살면 얼굴도 비슷해지고 언어도 비슷해지고 생각도 비슷해지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방법도 비슷해지고, 그리고 음식은 말할 것도 없이 같은 비슷한 거 좋아하고 그렇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리고 또 인생 길, 그리고 운명도 달라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으로 끝나버려요.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늘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만 바라보면 돈으로 끝나버려요. 그것처럼 어리석고 허망한 삶이 어디가 있어요. 돈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명예를 바라보는 사람은 더더욱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 명예 바라보고 한국에 지금 계속 신문에 나는 게 뭡니까? 돈, 명예, 권력.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갈까봐 발발발발 떨잖아요. 그리고 검찰이 검사가 들어가면 자살해버리고, 벌써 자살한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에요. 수도 없이 자살하고 있잖아요. 또 자살할지 모르겠어요. 그게 돈, 권력, 명예 이거 바라보고 살다가 얼마나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이 아침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해도 나는 그냥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솔로몬이 이미 다 이야기했잖아요. 솔로몬이 돈이 얼마나 많았어요. 은과 금이 1, 20톤이 아니라 수백 톤이었잖아요. 명예가 하늘을 찔렀잖아요. 그 다음에 지식과 그 학문이라고 하는 건 동물에 관한 거, 식물에 관한 거, 건축에 관한 거, 군사학에 관한 거, 정치에 관한 거, 철학에 관한 거, 노래에 관한 거, 시에 관한 거, 잠언에 관한 거 그런데 솔로몬의 고백이 뭐였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헛된 걸 계속 바라보고 쫓아가죠? 오늘 이 아침에 좀 내려놓기를 바라요. 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거 또 하나님께 구하고 또 겸손하게 얻어야죠. 그러나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절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늘을 바라보기를 바라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말은 구름 쳐다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600년 전에 살았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부터 이제 벨사살 바벨론 왕, 그리고 어제 봤던 우리 다니엘서 6장에는 다리오 왕을 봤잖아요. 근데 6장하고 7장은 한 10년 차이가 나는데 7장은 6장보다 앞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다니엘서를 쓴 사람이 이렇게 주제에 따라서 쓰느니라고 조금 한 10년이 7장에 소개된 게 더, 왜냐하면 다리오는 메대 바사 왕이고 요거 오늘 벨사살 왕은 다리오 왕보다 10년 전에 더 먼저 살다가 죽은 사람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7장은 바벨론 왕 시대예요. 6장은 메대 페르시아 시대고, 바벨론 왕 벨사살 시대에 다니엘이 이때 한 67세,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때 꿈을 통한 환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던져진 7장의 사건은 다니엘이 77세나 80세 됐을 때예요. 이건 이제 조금 더 한 10여 년 젊을 때 이야기인데, 꿈을 통한 환상을 봤어요. 보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네 짐승을 봤는데 사자가 나타나는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곰을 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표범인데 표범은 날개가 4개가 달린 짐승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뿌리 10개가 달렸고, 그 다음에 이빨이 쇠이빨이에요. 금이빨, 음이빨이 아니라 쇠로던 이빨이에요. 아주 무서운 짐승이에요. 근데 이게 다 환상인데, 꿈이고 환상인데, 이런 계시를 묵시라 그렇게 말해요. 묵시라고 하는 말은 말로 계시된 것이 아니라 이런 환상, 그림 이런 걸로 계시된 걸 묵시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는 이런 부분은 앞에 역사가 있지만 이런 부분은 이제 묵시라고 말해요. 근데 이런 막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가 어디가 있어요? 네 날개가 달린 표범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10뿔이 달리고 쇠이빨로 된 짐승이 어디가 있나요? 이게 다 환상이고 묵시라 그 말이에요. 그냥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네 짐승은 이제 다 나타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천사가 해석해 준 대로 또 학자들이 말한 대로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마지막 10뿔 달리고 쇠이빨로 된 그 짐승은 로마라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그렇잖아요. 머리, 가슴, 종아리, 발은 막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고, 그것도 이제 막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우리는 정확하게 잘 모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근데 보통 그렇게 해석들 하는데, 이게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 네 짐승, 이걸 이제 보통 제국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제국이 심판을 받아요. 러시아도 심판받아서 한번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소련이 멸망했죠. 그리고 지금 러시아인데 또 멸망하려고 또 이렇게 짐승처럼 날뛰니 어떻게 됩니까? 중국도 조심해야 되고 미국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짐승처럼 날뛰면 다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왜 제국들을 짐승으로 표현했느냐? 인간으로 표현하지 않고 짐승으로 표현한 건 짐승처럼 날뛰기 때문에 다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7장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애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모든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누구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인자,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다 심판받고 멸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한 영광과 권세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를 보세요. 거기 보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 나라는 다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뭐 트럼프가 아무리 플로리다의 뉴욕에 무슨 대단한 금으로 된 아파트를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다 심판받고 멸망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걸 전부 다 따라다니고 그것만 바라보고 사느냐 그 말이죠. 그건 조금만 있으면 돼요. 필요한 거 하루 세 끼 먹고 돈 빌리지 않고 그 정도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거 쌓아가지고 뭐 하려고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수백 톤 수천 톤 되는 은금 지가 가지고 하늘나라에 갔나요? 다 없어졌죠. 그러니까 허무한 것 바라보고 살지 말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와 같은 오늘 본문에 소개된 환상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놀라운 일들이에요. 근데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장차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미리 보여주셨을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다니엘에게 이런 일을 보여주셨을까? 이제 거기에 오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니엘 시대 때 유대인만 하나님 믿은 거 아닙니다.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 믿은 사람들 여럿 있다고 생각해요. 욥은 유대인 아닙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다른 이방 사람이에요.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아브라함 동시대에 욥도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어요. 이방 사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왜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에게 이런 묵시, 계시, 하늘의 환상을 미리 보여주셨을까? 특별한 이런 존재가 된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나 다니엘을 볼 때 그는 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아무나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늘 하늘을 바라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포로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하루에 3번씩 목숨을 걸고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사자굴에 던진다고 해도 나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속해서 기도하겠다. 목숨 내놓은 거예요. 국무총리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니엘이 생각한 건 대통령, 장관, 판사, 검사, 기업 아무것도 아니에요. 국무총리 난 그거 상관없다. 오직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참 오늘 새벽에 이 설교 이 말씀 보면요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아내가 없어요. 왜 아내가 없는 줄 아세요? 소년 약 13살에서 17살 때 잡혀왔는데 남자를 거세해버렸어요. 다니엘은 그래서 내시, 환관 비슷한 사람이에요. 이미 거세가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옛날에 왕 옆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거세했거든요. 예, 왕궁에 궁녀들, 왕비들 많으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환관이에요. 평생 남편 모르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 오로지 기도, 오로지 예루살렘,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불행하다고 생각 한 번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뜨거운 사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이 다니엘에게 미래를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페르시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예수님 오시는 인자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잖아요. 이런 엄청난 묵시와 계시를 이 사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 하늘의 마음과 눈이 고정된 사람,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려니 온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들리라. 할렐루야. 시편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라본다는 것은 관심과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사는 걸 말해요. 돈을 바라보면 돈을 계속해서 위해서 사는 것이죠. 권력을 바라보면 권력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하와가, 아담의 부인 하와가 선악과를 계속해서 바라보니까 말씀은 그냥 발로 밟고 불순종해버리잖아요. 왜요? 계속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한지라. 그리고 또 사단이 와가지고 너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러니까 명예욕, 지식욕, 그런 탐욕, 식욕, 그런 게 다 종합해가지고 그냥 밟아버렸잖아요. 뭘 밟았어요? 하나님 말씀 명령을 밟아버렸잖아요.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단이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어떤 말을 더 신용했나요? 사단의 말을 더 믿은 것이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 하늘을 바라보고 살자 그러니까 안 믿어. 하나님 말씀 별로예요. 왜요? 욕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망, 세상에 대한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안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은 하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엘리야 스승보다 7배나 많은 능력 행하잖아요.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루는 것이 달라져요. 그런 것 같아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저도 꼬마 때 고등학교 다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시험 보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언젠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미국에 가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꼬마 때.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길이 그렇게 인도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 꼬마가 하나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명예를 위한 것 아니고 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마음을 그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눈이,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 거기에 삶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져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너무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 바라보는 건, 어떤 분은 정치에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정권 안 돼, 그런 다른 정권 되면 막 욕을 해대고,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정권이 되면 정치 잘하느냐?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속상한 게 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김영삼 장로님이 대통령 되고 이명박 장로님이 대통령 되면 잘 될 줄 알았어요. 욕, 독, 억수로 먹잖아요.
이명박 장로님 대통령 해가지고 욕 얼마나 얻어먹. 감옥에 갔다가 엄청나게 고생하다 요즘 나왔잖아요. 다 늙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김현상 장로님도 장로 투표되는데 김창인 목사님이 표를 빼버렸어요. 장로 안 되게. 얘는 겉으로만 믿으니까 결국은 장로 됐지만 근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어느 정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느냐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한국에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요? 아니면 또 무슨 국힘당인가? 뭐가 잘해요? 정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 뜻대로 하느냐예요. 그래 막 거기에 열내고 막 그렇게 막 욕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미국에도 민주당, 공화당 나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트럼프 되면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아요? 바이든이 계속 연임하면 하나님 나라 잘 될 것 같아요? 아니올시다 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지금 역사가 나오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가. 물론 저는 당을 하나 선택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투표하는데 막 모르는 사람이 수십 명 나오는데 누구 투표합니까? 그러니까 직업 보고 그 다음에 당 보고 이렇게 투표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신뢰 안 한다. 하나님 나라. 우리 예수님의 나라. 말씀을 마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믿음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 온전케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유명한 말씀은 제가 외우는 말씀이에요. 그의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나의 눈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저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